영화 중에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아서 한 작품을 만드는 영화를 옴니버스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화 안에 여러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을 어떤 하나의 제목이나 주제로 묶어서 은혜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 멜리드의 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각각의 구절에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그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방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멜리드의 섬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교훈과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멜리드의 섬에서의 교훈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 망망대해에서 2주 동안이나 조난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멜리데의 섬입니다. 배가 파선하기 전에 이들이 음식을 한번 먹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2주 동안이나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한 끼 먹었다고 얼마나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배가 파선이 된 다음에 헤엄을 치거나 배에서 나온 어떤 이 물건들의 의지에서 섬까지 겨우 도착해 있는 이 바울 일행은 그야말로 삐짝 고른 정말 물에 빠진 생쥐꼴로 지금 섬 이 해변에 다 널어져 있는 거죠. 이런 그들을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영접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 일행 중에는 죄수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도 이 바울 일행들 가운데 죄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원주민들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을 돌보고 영접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뭡니까?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 사람이 이웃입니까? 친구가 이웃일까요? 같은 교회 성도면 이웃입니까? 친한 사람이 이웃입니까? 혹은 직장 동료가 이웃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웃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진짜 이웃이 누군지 다 알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진짜 이웃이 누군지 다 안다고요. 누가 진짜 이웃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재난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종 이렇게 재난당한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재난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돕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앞장서야 할 교회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앞장서야 할 교회가 때로는 뒤처지거나 혹은 교회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부적인 일에만 몰두하다가 재난당한 이웃들을 돕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재난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찾아와 봐줬고 내가 고통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 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보여줘요. 여러분, 그들이 대접한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죄수라고, 저 사람들은 뭐 다 죄수들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뭘 먹이냐, 뭘 입히냐, 뭘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냐, 이렇게 사람을 구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과범들이죠.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교도소로 이송 중인 그 죄수들 아니겠습니까? 그 죄수들을 향해서 이 원주민들은 그 가운데는 로마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대하는 거나 죄수를 대하는 거나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대접했던 사도 바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찮은 죄수의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정말로 섬겼을 때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고관이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온 섬에 소문이 퍼져서 섬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머물렀던 기간이 3개월인데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의 머물렀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생략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저 죄수네, 저 사람은 뭐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하찮다고 죄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찮게 대했다면 그들은 그곳에 죄수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그들이 외면했다면 그들은 그곳에 죄수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치유의 역사, 죄수의 신분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을 섬겼을 때 그들은 정말로 병이 고침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재난당하고 있는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멜리데 섬 원주민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그릇된 신앙에 의한 섣부른 판단입니다. 혹은 자신들의 전통이나 경험에 의한 섣부른 판단이에요.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이 구조된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웠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 모닥불에다가 넣다가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었는데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도적인 그 이방 종교적인 사고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들은 헬라의 영향, 헬라 그리스 철학과 신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헬라의 전설들과 신화에 깊이 젖어 있던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분명한 죄인이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 독사 물린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살인죄를 저지른 게 틀림없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난파선에서 용케 이 신의 벌을 면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그를 벌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그런 뜻이에요. 그를 벌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헬라 그리스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이 복수의 신이 그의 죄값을 물기 위해서 독사에 물려 죽이는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가 맞다. 얼마나 섣부른 판단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도적인 이 사고 방식으로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그들의 섣부른 판단은 여기에서 또 그치지를 않아요. 이제 그들의 판단대로라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언제 죽나 보자 하고 계속해서 보면서, 눈여겨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고로 사도 바울에 대한 판단을 또 바꿔요.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생각을 바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살인자다, 분명히 살인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안 죽으니까 와,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살인자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도 안 죽으니까 이제는 그는 신이다, 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이를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신이라고 섬기려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심지어 제사장은 이제 바울과 신라 앞에 제사 지내려고 소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도 똑같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이런 섣부른 판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이교도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릇된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혹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전통을 맹신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섣부른 판단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자주 저지르는 실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맹인된 사람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맹인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내려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거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더 정말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 맹인된 사람을 그 앞에다가 놓고 맹인된 사람이 눈만 멀었지 귀가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요. 오히려요, 맹인들은 귀가 더 밝고 손의 감각들은 더 예민해요. 더 잘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무례하고 비인격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독선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 혹은 자신의 경험이나 전통을 맹신하여서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되면 사람이 무례하게 되고 비인격적이 되고 독선적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보는 게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신은 쉽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미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혹은 나의 달란트, 혹은 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레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미신이에요.
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거, 그게 미신이라고요.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 지극정성으로 달래고 얼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나를 부인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꿈, 내 계획, 내 열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뭘 위해 기도하죠?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부인이 어디 있죠? 자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강화만 있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그릇된 신앙, 자기 경험이나 전통을 맹신하는 태도를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왜 기복 종교라는 비난을 듣게 되는 겁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 부인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복 종교라는 비난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생을 기도로 사셨다는 분, 혹은 기도에 용하다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종종 독선적이고 욕심이 많은 분들을 또 보게 돼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다는데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독선적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이 미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이 미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쉽사리 저지르는 실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이 미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현상만 보고 외모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네. 저 사람은 믿음이 잘못됐네. 복을 못 받은 거 보니까 믿음이 잘못됐네. 보니 11조를 안 해서 그러네.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러네. 봉사를 안 해서 그러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미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사역 가운데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역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이 제한 구역에서 나오게 되면 주변에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경고를 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나오잖아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도 반드시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기 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못 오게 막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그 나병 환자를 물어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을지어다. 그리고 나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나병 환자에게 고쳐줬잖아요. 너 가서 널리 널리 나의 이름을 알려라. 널리 널리 나의 이름을 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믿고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어디 가서 나한테 고침받았단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나병 환자에게 어디 가서 나에게 고침받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건 내가 병 고침 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지금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나환자가 병에서 고침받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세요. 그게 병고침의 역사든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사건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만약에 그 나환자가 그 병고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오직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거 고쳐주세요, 죽을 때까지 그 기도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평생 그 기도만 한다고 그 기도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잘 거 주세요, 병도 고쳐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미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미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멜리데 섬 원주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피어든 모닥불에 나무를 넣다가 독사에 물리게 된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믿음이 있어요.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신 적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애들이 다 부자바잖아요. 뱀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막 개구리도 잡고 뱀도 잡았는데 우리 친구 한 친구가 뱀을 잡아왔어요. 장난치려고 뱀을 손으로 잡아왔어요. 손으로 잡아왔는데요. 이게 이제 가지고 놀라고 친구들이 딱 내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 뱀을 다시 잡으려고 손으로 딱 집었는데 뱀한테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손이 잡으면 나 뱀한테 물렸다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놀았어요. 나 뱀한테 물렸다고 막. 근데 교감 선생님이 그 뱀을 딱 보더니 야 그거 독사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얼굴이 샛노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얼굴이.
진짜로 이제 이게 독사한 걸 확인하고 나니까 손가락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이게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사건을 만나면 기본적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곧 뭐 죽을 것 같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뱀을 그냥 불에다가 떨어버리고 자기 할 일 합니다. 먼저 우리 원주민들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원주민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풀리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그것은 신에게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안 풀리면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어디에서 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눈앞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곧 죽을 것처럼, 곧 망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거기다 떨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보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마지막에 관한 계시를, 정말로 다 성경에 기록조차 할 수 없는 그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그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심지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달랐어요.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습니까? 그의 태도가 어땠나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뭐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성을 얻고 이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해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설물, 단상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똥을 집에다가 고이 모셔두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귀하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똥을 인생의 목적 삼으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은 똥을 소유하는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고난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달랐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뭡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영광이라고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면 나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독사에게 물렸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사명이 다 했나 보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나 보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분이 눈이 녹내장이시거든요. 녹내장이 좀 그 안과 질환 중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거의 암에 그 근접하게 취급할 만큼.
점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점점점 눈이 점점점 어두워진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세요. 뭐 설교하다가 이제 안 보이면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다 쓰셨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갈 날 기다리면 되지. 그거 나으려고 마둥마둥 거리지도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과 시련의 그런 목록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가 사명 따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독사에게 물린 사건은. 아마 이 독사에게 물린 사건도 그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지금 마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전 세계에게 복음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 마귀 권세가 정말 모든 힘을 쏟아서 사도 바울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을 마귀의 권세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 공작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막아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그곳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주님의 품 안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인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성을 쌓았다고요. 정말로 도시를 만들고 정말로 부의 성, 권력의 성, 군사력의 성, 정말로 명성의 성, 온갖 성이란 성은 다 쌓았어요.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줬어요. 자녀들도 계속해서 성을 쌓았어요.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그냥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에녹은 어때요? 에녹?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것도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 대부분이 900살 이상을 살았는데 에녹은 그의 반도 안 되는 365년밖에 안 살았어요. 오늘날로 이야기는 100세 시대 때 50도 못 살고 단명했다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50도 못 살고 단명했어요. 근데 이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300년 동안 오직 예수님과만 동행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의 증손자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도 에녹과 똑같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그때 당시에 방주만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방주를 짓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주 짓고 시간 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전하고. 여러분, 근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비나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노아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비웃는 거예요. 언제 그런 비가 한 번이라도 내려본 적이라도 있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수군거렸겠어요. 저 정신 나간 노인네가 시간 나면 길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 심판한다 그러지,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짓고 있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맨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곧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무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짓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달라들어가지고 빨리 병원 보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얼마나 노아를 외면하고 소외시켰겠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런 비웃음과 조롱과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결과. 자기의 성을 쌓았던 가인의 후손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도시의 성벽을 쌓고 권력의 성, 군사력의 성, 부의 성, 명성의 성을 그렇게 쌓아놨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당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런데 가장 어리석고 무모해 보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소외당했던, 오직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찍혀 있어도 그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어떤 논문을 발표하고 뭔가를 발명해놔도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 쌓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인생 방황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많이 쌓고 세상 명성을 그렇게 많이 쌓고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했는데도요, 두려움에 떨고 살고 밤잠을 못 자서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술로 혹은 마약으로 인생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인도함 따라 사는 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오직 주님 안에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로 삶을 새롭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